살아가는 중에 너무나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앞이 캄캄하였고, 도무지 헤쳐나갈 방도가 보이지를 않아서 오직 하나님께 얼마나 울며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답답한 캄캄한 상황은 여전히 지속될 때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실망감에 젖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일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었는데도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고 유난히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도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실망감을 애써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봅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많은가 봅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감추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실망과 암담한 마음들은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 표현하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금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불만, 불평들을 여과 없이 털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3편의 저자가 그러했죠.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의문을 품던 시인은 드디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화사라는 말인가? 얼마나 자조적인 이야기입니까?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합니다. 아마도 어떤 이유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멀리 헤르몬산 쪽에 살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 살면서 성전에서 섬기며 살던 때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42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애써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 자신의 현실에 대한 괴로움과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을 주님과 이야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탁월하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바알의 신전을 곳곳에 지었고 자신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도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섬겨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로부터 3년 동안 엘리야의 말처럼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3년이 지나서 아합 왕에게 나타난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애언자 450명과 아세라 애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애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온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모두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도록 닫혀있던 하늘에서 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 정도 되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이에 대해서 아무도 엘리야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큰 실망감에 빠지죠. 우리 3절로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합니다. 죽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살아 있은들 아무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깊은 실망감, 좌절감, 절망, 그와 같은 것들이 그의 마음을 깊이 낙심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설교문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애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엘리야의 핵심은 뭡니까? 말의 핵심? 나만 남았는데 홀로 남았는데 이제는 내 목숨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절망감이죠. 절망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실망과 절망에 빠져서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혹은 자기 자신의 삶에 깊이 실망하게 될 때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실망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동안의 고생도 고생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에 대한 실망인 것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애언자들이 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간절히 바알에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장작과 심지어 고랑에 흘러 넘치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3년이 지나도록 마치 무쇠덩어리처럼 아무런 비도 내리지 않던 그 하늘이 열리고 먹구름이 끼고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히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았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엘리야의 말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면 너희가 여호와를 섬겨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듯이 그들이 이쯤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런 기대를 잔뜩 품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언제나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기대를 항상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세상의 일반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의 고난과 시련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곧바로 치워버리셔서 내 삶을 평탄케 하여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또 어떨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원수를 박살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손을 번쩍 들어서 네가 이겼다라고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우리는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화려한 액션, 뭔가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높여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분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여야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행위로서, 육체의 어떤 춤이나 노래나 어떤 그런 행위로서 표현하는 것을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뭔가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의도가 있으신 바를 하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다고요?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뭡니까? 땅이 흔들리고 심지어 지진이 심할 때는 땅이 갈라지잖아요. 엄청난 지진으로 온 산이 뒤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후에 불이 있었어도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놀라운 기적과 능력, 표면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것, 하늘이 3년 동안이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은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의 역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펼쳐나가시는데 그런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담아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비가 오지 않게 하시거나 오게 하시는 일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그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보여주면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죠.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너지니까 실망한 것이죠. 자,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통일교회 문선명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그들은 그런 기적과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사람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그런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시냐면 열매라고 하세요. 그 앞에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은근귀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지요. 이건 이치가 분명히 맞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그 속이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별 해괴한 이상한 일들을, 놀라운 능력되는 일들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그건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불법을 행하는 일이다. 그 능력이 비록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행한 어떤 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열매는 기적으로 생기지 않잖아요. 무슨 퍼포먼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때로는 햇볕을 받기도 하고 비바람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인고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 열매가 맺히고 자라서 그 열매의 특성을 나타내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대하실 때 바로 이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먼저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해도, 심지어 교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고 구제를 하고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좋은 열매가 아니면 먼저는 우리 속 사람이 새롭게 돼야 돼. 그리고 그 후에는 열매를 맺어가야 돼. 그 열매를 맺어감이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과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또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보십시오.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큽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아이는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어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자식을 돌보는 지극한 부모의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금씩 자라서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 보면 성숙한 성장한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완성시키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사엘과 예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긴 호흡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5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년을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계획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하룻밤의 불꽃놀이 같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만들어가는 농부의 손길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당장에 무엇인가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망했고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우리의 일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분명 하나님은 나의 일생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현실 속의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속에 기도하면, 근심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안목은 긴 안목을 가지시고 긴 호흡을 가지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자, 소리는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소리는 말씀이죠. 이 소리가 말씀으로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냐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소리는 말씀이에요. 세미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고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두 개의 단어예요. 하나는 고요, 침묵을 의미하는 단어고 하나는 부드러움, 미세한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요한 속에 희미한 귀를 잔뜩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아주 미세한 말씀.
이게 지금 세미한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아주 고요하고 세미한, 정말 정성 들여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임재를 나타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말씀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무엇과 대면을 해야 할까요? 말씀과 대면을 해야 되겠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방언을 하고 질병의 치유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간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지금은 신앙생활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고도 또는 암과 같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의 고침을 받았으면서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과 같은 기이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좋은 나무 거듭나게 됩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사족 같습니다만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복음의 너무나 복된 핵심적인 말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교우들이 오후 시간에 오늘은 많이 참석하셔서 너무나 놀라운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기를 권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돼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기이한 일을 일으키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들은 고요한 중에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 고요한 중에 임하신다. 고요한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끼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홀로
아무도 없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셔서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보십시오. 묵상하고 읊조려 보십시오.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그 홀로 걷는 그 걸음 속에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임하세요. 특별히 고요하다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그런 경험을 또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분이 제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어제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다윗이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고백하고 있는 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젖된 아이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그의 어머니를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 큰 일, 놀라운 일을 바라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큰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잠시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시련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성급하게, 조급하게 기적적인 어떤 일을 바라기보다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고요하고 세밀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쉽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시련 앞에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나중에 헤아려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뒤틀린 나무처럼 생각도 마음도 고집도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볼품없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악한 생각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었고 교만함이 가득하였고 또 우리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같은 감정들로 늘 요동쳤습니다.
이렇게 못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과거의 옛 습관과 버릇들을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허망한 것을 조차 행할 때도 있을지라도 열매를 기대하고 땀을 흘리는 농부처럼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을 아버지여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의 마음을 열어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